열심히 믿는데 왜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영적 공식이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수많은 종교적 지식을 쌓고 매주 반복되는 예식에 참여하면서도 정작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정체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내 영혼은 제자리 걸음일까? 이 갈증이 우리를 회의감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만일 지금 그런 공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 성장의 참된 질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영적 공식을 비집는 놀라운 반전의 원리 5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체된 영혼을 깨워 진정한 변화로 이끄는 5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문자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손발이요 마당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르침의 문자 그 자체를 성스러운 목적지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성언은 그 자체로 생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육체와 영혼의 관계와 같습니다. 문자적인 성언의 뜻은 영혼에서 분리된 육체처럼 그 자체로는 죽어있는 것입니다. 문자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의지와 이해를 실천으로 옮기는 손과 발이며 생각과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낱말의 언어, 곧 반편입니다. 또한 문자는 신령진리가 인간의 합리성 안에서 구체적으로 활동하고 펼쳐질 수 있도록 잘 닦아놓은 널찍한 마담입니다. 형식에만 집착하는 것은 영혼이 떠난 시신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자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드는 내면의 신령진리와 결합할 때 비로소 그 가르침은 살아있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둘째, 강요된 구원은 없습니다. 자유의지는 수용의 그릇입니다. 영적 생명이 우리 내면에 잉태되기 위한 절대적 조건은 인간의 자발적인 결단입니다. 주님의 구원 작용은 일순간의 중단도 없이 무한하게 계속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제된 변화는 결코 진정한 자신의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는 주님의 작용에 비례하는 수용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고 악을 멀리하기로 결정하는 정확히 그만큼만 주님의 나라는 우리 내면에 재건됩니다. 셋째, 반작용의 신비입니다. 상처, 곧 시험을 통해 정화됩니다. 주님의 무한한 작용에 응답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협력을 반작용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려는 치열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마치 인간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것처럼 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릅니다. 성경에 유아시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트리보라는 말은 그 어원에 문지르다, 상처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거친 문지름을 통해 상처가 나는 것과 같은 정화의 과정, 곧 시험을 거칩니다. 이 능동적인 반작용과 주님의 작용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옥적 성품에서 천사적 성품으로 근본 질서가 재편되는 중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넷째, 인간다운 합리성의 토대, 남은 그루터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남은 그루터기라는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남은 그루터기는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어 인간다운 합리성을 유지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은 바로 이 남은 그루터기에 활착하여 뿌리를 내려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내면에 보존된 이 선한 씨앗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남은 그루터기는 언제든 새로운 영적인 기회를 우리 안에 재건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입니다. 다섯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질서의 회복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은 영적 성장의 최종 질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쇠하여야 할 요한은
내적인 진리들을 위해 존재하는 문자적인 형식들과 겉사람에 속한 삶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흥하여야 할 그리스도는 내면의 영적인 진리와 여기서 비롯된 유한에 속한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쇠함은 형식을 폐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의 목적에 기쁘게 복종하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외적인 예배, 곧 주일 성수와 봉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의 몸에 해를 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애와 정화라는 내적인 예배가 동기가 되어 외적인 실천과 결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자연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진정한 영적 성장은 지식을 머리에 채우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삶 속에서 악을 죄로 규정하고 멀리하는 실천적 정화의 여정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문자라는 마당 위에 서 있기만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생명과 결합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작용에 응답하는 나만의 능동적인 반작용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 안의 그리스도, 곧 진리를 흥하게 하기 위해 기꺼이 질서 아래 복종시켜야 할 나만의 요한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무거운 의무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이웃을 향해 사랑이 흘러가는 기쁨과 섬김의 길입니다. 더 깊은 말씀의 세계를 원하시는 분은 링크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선교회 TV에서 1시간 분량의 영예 설교 강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사복음서 영예 해설서 교회비의 제2권이 오는 7월 20일 출간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 산상수훈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을 담은 책으로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쿠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출간된 제1권과 함께 말씀의 속뜻을 찾는 여러분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리에 목말라 있는 단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손길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